여기서 보면 구약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선지자적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신명기서 18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로부터 7장 37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 왕 같은 통치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명기서 33장 4절 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모습은 이 구약의 예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흡사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세 번의 40년의 생활이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때 애굽 사람을 그 박해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갖다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모세의 생활 그 4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3장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또 그 40년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의 생애 완벽한 40년 도합 120년의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의 그 율법적인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는 구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서와 이 계시록은 너무너무나 또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마지막 칠복을 잘 들으시고 신앙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칠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국에 끝까지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종래에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에 그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로 이건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최종적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고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엄숙한 서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에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에 관해서 오늘 이 칠복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생명나무에 관한 그 말씀과 또 동일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쭉 7가지의 복을 쭉 나열해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한 맥을 이루고 그 뜻을 나중에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육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복에 제가 천국 순응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됐으면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가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칠복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 오늘 보면 이 두루마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스톨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해서 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적인 의미는 처음에는 알맞은 장비, 용구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서 그 말씀이 옷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 중에서도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겨 입으셨던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길게 이어져서 발에 이렇게 살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예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그 신부가 입는 그 결혼 예복 같은 것들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복은 특별히 그런 의미의 예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70인역에서는 무려 98회나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복은 또한 이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복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복을 입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를 그 의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오늘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의의 세마포를 입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의미가 더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고 또 7장 9절에 보면은 흰옷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씻김을 얻은 자, 자범죄를 포함해서 원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죄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빠는 자, 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대로 빠는 것은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깨끗하게 세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청혼을 받고 그 청혼받은 신부들이 이제 결혼에 사용될 중요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그것을 연상케 하지요. 그래서 면사포를 쓰는 순간 그는 아내가 되어서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는 사실상 정결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은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결혼 예법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가부장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질서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질서가 분명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는 일은 받아들일
드릴 수 없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역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국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경륜은 집, 가족을 나타내고 청지기, 건축가, 집사, 관리자 이런 단어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많이 익혀졌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정결한 모습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신앙을 이루고 영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동일한 요한복음서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칠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칠복 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해서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야 깨끗하게 빠를까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오해와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말씀이 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그런 오해와 다툼을 나타내고 13장에 가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감싸보고 사랑으로 좀 더 나를 희생해보고 좀 더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해보려고 보듬어보고 애를 쓰고 그럽니다. 물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고 나타내 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해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죠? 소망만 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소망만 가지고 믿음이 없어도 갈 수가 없겠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본이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